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어떤가 한번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그래요.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3년 반을 넘어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도 반군과 정부군이 계속 전쟁하고 있고, 또 수단은 2년째 정부군과 반군이 정말 국민들의 삶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서로 이권을 위하여서 서로 다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전쟁과 또 셧다운 40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내일이면 그와 같은 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혼돈의 시대, 케이아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불확실성의 시대, 오늘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일들, 예매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캔슬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이 원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편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은 다 변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환경이 좋을 때든지 또 위기의 때든지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든든한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돈에 뿌리 두고 있으면 돈이 바꿔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달러가 기준이지만은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성도는 파도가 불면 이리저리 그렇게 부평초처럼 떠도는 것이 아니고, 또 파도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리는 거예요. 세상의 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뿌리는 아무리 길어도 100년, 200년이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내 신앙 지금 건강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돈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직분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뭔가에 내가 뿌리를 두고 교회 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그래야 건강하게,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태풍에도 흔들리거나 부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가뭄에 잘 버티는 그런 나무가 있죠. 종려나무와, 그렇죠, 이 종려나무 사막에서도 피어나잖아요. 그와 같이 종려나무, 우리 교회도 4그루가 있는데 정말 척척박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심어놓은 지 10년이 됐는데 조금씩 물을 거의 주지 않아도 여름에 그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뿌리를 힘들면 힘들수록 깊이 더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 힘들면 힘들수록 흔들리는지 뽑아져 버리는지, 아니면 힘들수록 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 핍박이 오면, 환경이 오면, 몸이 힘들면, 사업이 힘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왔어요. 1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의 위협을 자랑하기 위해서 30m의 높이에 그와 같은 금신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렇게 해서 두라 평지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유프라테스 강 한 지류에 있는 나르두라라는 그 지역으로 추측이 되어 그곳에 30m의 금신상을 세우고 총독과 수령들 모든 고위 관료직을 전부 다 모아서 그들의 이 금신상에 경배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이제 분위기를 위하여서, 경배하는 분위기를 위하여서 많은 악기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넓은 평원에 커다란 30m의 반짝반짝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문제는 이 목적은 한 가지라고 했어요.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선택은 두 가지예요. 우상에게 절하든지 안 그러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자, 세상은 축제입니다. 그렇죠? 많은 곳에서 몰려서 그 불렀으면 왕이 잔칫날이잖아요. 불러서 이렇게 경배하면서 왕이 신처럼 높아지면서 그에게 경배하는 축제의 날인데, 성도에게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기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성공한 유대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성공한 그런 관료들이죠.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장관급 인사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정치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신앙생활, 우리에게 세상에서 잘 나간다 또는 못 나간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 안 좋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8절에 보니까 다가온 위기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고발을 해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발하는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왕을 부추겨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기억시켜요. 12절에 반복해서 말해요.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고문이,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 고문이 다가올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이미 한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경험을 하였고, 또 2장 마지막에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면서 조서까지 내렸던 왕인데, 지금 자기를 높이면서 그와 같이 이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15절에 말씀해 보면 이제라도, 왕이 지금 불렀어요.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 너희 참 나라의 귀한 충신들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나팔 소리 듣거든 절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고문이 계속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고문이 계속되다가 잠시 멈추고 정말 피비린내 나고 고문 도구가 가득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깨끗이 씻기고 또 따뜻한 집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설득하는 것이죠. 나에게 한 번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만 주님을 배신하게 되면 네 몸도 또 가정도 다 살고 회복된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대접을 받고 나면 좀 마음이 풀어지게 되면 또다시 그 지하로, 또다시 그 고문의 장소에, 또 힘든 장소로 내려가는 것을 많이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강한 그렇게 압제만이 아니라 때로는 미혹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혼돈케 하는 그런 유혹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사단도 하와를 유혹할 때 아주 푸시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에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그렇게 해가면서 거짓말로 유혹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고문, 힘든 시험들 지속적이다가 잠시 멈추고 좀 봐주고 생활이 좀 편해지다가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믿음으로 거절하는 것, 한두 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계속돼 가고 다시 멈췄다가 또 시작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은 지속적인 부분에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회유되고 다시 미혹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혀가 제일 무섭습니다. 간사한 혀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꾼들의 혀, 뱀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묘하게 속삭이는 그런 소리들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왕이 최고의 권세자,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자 왕이 그들을 충성되게 여겨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너그러움 속에 그러나 단호함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런 풀무불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할 때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위기의 때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고, 앞으로는 다가오는 세대에는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와요. 우리는 이와 같이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배신할 자, 배신하지 않을 자, 그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님인지 우상인지 모르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정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술정신에 그렇게 취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도 분명하게 자기를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그렇게 확인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성경적으로도 맞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군인들도 비상식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쟁 중에서, 훈련 중에서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언제든지 비상으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퍼스트 에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 비상약품처럼 우리가 필요한 신앙,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비상 그런 신앙, 믿음이 있는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로 꽉 막힌 곳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비상적인 그런 신앙이 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환경에서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또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또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우리에게 모든 길들이 흔들릴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하고 시험에 들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비상 믿음, 양식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비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시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답답해지게 돼요. 제 아들 중에 한 아들이 훈련 갔다가 몇 개월 만에 집에 갔는데 차가 2대가 다 이렇게 배럴이가 다 죽었어요. 밤이 늦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렌트카는 반납을 해야 되고, 그거 늦어서 그걸 하는데 차지를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그 화면을 비추고 좀 하고 했는데도 아마 너무 오랫동안 해놔서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런 환경, 훈련은 정말 아주 독한 것도 아주 힘든 것도 막 참아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밤에 그 차가 브록다운 데가 배럴이가 죽어가지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자기 스케줄이 다 무너졌잖아요. 와서 좀 씻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차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스투핏 카라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 스투핏 카가 아니고 이런 환경도 잘 이겨내는 것이 진짜 군인이고 진짜 성도야 라고 하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시츄에이션,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어떤 부분은 잘 이겨내요. 경제적인 부분은 잘 이겨내요. 그런데 사람 관계는 정말 이겨내지를 못해요. 어떤 부분은 병은 잘 이겨내요. 그런데 물질 부분은 너무너무 약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전천후가 돼야 돼요. 사람을 보든지 또 환경을 보든지 내 몸을 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겨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비상시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비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비상적인 믿음을 꺼내놓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그런 믿음이 있는지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친구들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지금의 대통령과 장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옛날 왕이면은 명령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왕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될 필요가 없다. 믿음은 타협이 아니란 거예요. 믿음은 타협이 아니라 그냥 왕의 왕, 주의 주 되신 분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그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 세 사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겠어요? 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다. 포로된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자기들의 이름 하나냐, 사드락이죠.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들을 가지고 달의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렸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악구신 같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바뀌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하는데 벨드사살 이야기하면서 마르둑이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들을 때마다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이 너를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바꾸어지게 된다면 견딜 수 없는 정체성의 혼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이 아사랴 그 사람은 아벳느고 느고의 종, 그 바벨론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바꿔지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청년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쉬운 말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생명의 위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부인하고 하게 되면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형제들은 지금 현재의 생명, 미래의 그 생명, 내일의 그 보장해주는 재물과 명예보다 하나님을 택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그들은 택하였습니다. 명예보다 믿음으로 택한 사람들, 결국 그들에게 해당되는, 믿음을 지켰더니 해당되는 것은 22절에 나타난 결과였어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입니다. 뜨거운 용광로죠. 불꽃만 튀어도 사람이 죽게 되는 그와 같은 뜨거운 곳에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7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뜨거움을 지금 상징하는 완전 숫자예요. 평소보다 뜨거운 그런 곳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은 두려움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은 25절에 보니까 25절 말씀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명이 보호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당하지 않아서 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먼 이야기입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먼 나라 이라크의 바벨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만 보아도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로 죽음을 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로 5차례 체포가 되었고, 고문을 당한 내용들을 보면 거꾸로 매달아서 또 물수조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고문합니다. 이빨을 뽑고 손톱을 뽑고 발톱을 뽑고 발바닥을 불로 지지고 잠을 재우지 않는 것들, 그리고 모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신사참배하면 너도 살고 또 가족도 산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는 그를 신문하는 그 순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사참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행위다라고 그는 또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이 신사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의 아내가 면회했을 때 그의 마지막 말은 여보 따뜻한 숭늉이 먹고 싶소라는 것으로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굽혀가면서 대강 하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지켜나가야 될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해요? 오늘날에 너무너무 이 믿음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하고 내게 좋은 것이 되어질 때만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025년에 어떤 지금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박해의 상황을 살펴보면 오픈도어 선교회와 또 바티칸과 UN 인권보고와 국제인권보고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핍박의 상황입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보면 박해 위험 국가 수가 80개국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200개 정도의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192개의 나라를 가잖아요. 그런데 80개 국가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고 아주 심각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국가가 50개에서 60개 국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핍박은 체포할 뿐만 아니라 고문하고 또 명예살인하고 강제 추방하거나 테러하거나 폭력으로 살해하고 여성의 경우는 성폭력이나 강제 결혼시켜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 결혼, 그리고 성경을 소지하면 즉결 처형을 시키고 또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3대를 연좌제로 죽이는 그런 또 처벌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개종자는 아프간에서는 즉각 처형으로 하게 되고 이슬람은 교회를 방화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매년마다 살해된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참수형을 당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핍박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국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것이고 내가 시험 들어서 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좋은가? 아니면 핍박받는 사람들의 그 환경에서 믿음이 좋은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핍박이 오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왜 감사의 달 이 말씀이 필요해요? 진정한 감사는 주어지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뿌리가 예수님에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그 핍박당하는 곳에서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들에게는 비상적인 그런 신앙의 생활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숨어서 성찬을 합니다. 비밀리에 예배를 합니다. 한두 명이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소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암송하려고 그렇게 성경 외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표시로 우리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우리는 로마 시대 때 물고기 익투스를 통하여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렇게 구별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와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 편해요. 그러나 이 선진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많다는 것,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편안함의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쇠퇴기 때 얼마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지, 편안할 때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는 포기하려고 해요.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는 돌아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만들어낸 그런 사단의 또 다른 아주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낸 그런 믿음으로 평가하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 2600년 전에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었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이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제사 지내고 그 형 가인에게 죽었지만,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예배는, 제물은 하나님께 여전히 살아서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다른 이루어 놓은 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돈으로, 재능으로, 지위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증언한다.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증거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 때에도 믿음을 지켰습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을 지킬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업적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가진 믿음의 흔적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결단도 없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요,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믿었던 건강도, 명예도, 관계도 다 시험 들면 사촌도 친척도 다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난하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내게 감사한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올해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내게 닥칠 모든 일들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굳게 내리고 말씀에 굳게 내려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자랑이 많아요.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 가진 것들,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연수까지 자랑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자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꺼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를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예수님 때문에 당한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일들, 그것들을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오늘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섬김이, 또 내가 시험에 든 것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한가, 자기를 살펴보지 않으면 장래를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일평생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